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시간에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민에게 전도해도 전도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게 또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해서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보내지 맙시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해봅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보내지 맙시다. 아멘. 지옥 보내면 안 돼요. 여기 그림 아주 잘 그려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음부가 나와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면 그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기 때문에 오늘은 음부와 지옥을 같은 언어로 표현할 테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보내지 맙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나와요.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월하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자색 옷은 과거에 그때 당시에 권세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이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위와 권세가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이 나오는데 이 고운 베옷은 같은 무게로 금과 비교한다면 이 고운 베옷이 금보다 더 비싸답니다. 그 정도로 비싼 옷이 고운 베옷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위 있고 권세 있고 부자이고 그 다음에 날마다 호락하게 연락을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있고 이웃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많아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힘도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헌대투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헌대투성이라는 말을 원문을 조사해 보니까 어느 정도 보냐 몸을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힘이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들었습니다. 돈 없습니다. 지위 없습니다. 아주 고생을 심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자가 살고 있고 거지가 살았는데 거지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22일 그래요. 그리고 부자는 죽었는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워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은 부자가 지옥 간다. 권세 내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반대로 가난해야 병들어야 천국 간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그러니까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걸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제 소사한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필명 오헨이었던 윌리엄 시니 포터가 임종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죽을 때 그랬대요. 불을 켜라. 나는 어둠 속에서 나의 집으로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외치면서 죽었답니다. 쾌태가 죽을 때에 빛을 더 그렇게 되뇌이면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무실론 클럽 고두 프란스 뉴페터 경이 임종시에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무실론 클럽을 만들 정도로 아주 크게 예수 믿지 않고 반대한 사람인데 죽을 때에 이분이 이렇게 말하며 죽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그분의 계신 것과 그분 환한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지옥이 없다고도 말하지 말아라. 벌써 내 영혼이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걸 느끼고 있으니까 가엾은 사람들아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걸 그만두어라. 왜냐하면 나는 영혼이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고 죽은 걸 기록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볼테르
볼테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이분이 죽을 때 임종 직전에 주치의사한테 이렇게 말했대.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 만일 내게 6개월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치의사가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은 6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볼테르가 그러면 나는 지옥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와 함께 가게 될 것이요. 곧이어 숨을 거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기 전에 5분, 죽기 5분 전에는 전부 영원히 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마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킬리스 올리스 박사라는 사람이 1600명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조사했는데 그분들이 그 조사해 보니까 6가지 그 기록이 나옵니다. 첫째, 영혼이 살아있었다. 영혼은 인식작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죽은 후에도 성격이 그대로 있었다. 몸을 떠난 영혼끼리 대화가 가능했다. 산 사람도 알아볼 수 있었다. 일시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킬리스 올리스 박사가 죽었다가 깨어나서 살아난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6가지 조사를 해서 나타낸 게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고 죽게 되면 2가지 길로 가게 되거든요. 하나는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한 것은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29살 때 저 충청북도 진천에 목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때까지 죽은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 나온 지 한 3개월 됐는데 암병으로 생을 떠났습니다. 제가 강원도 우리 집에 갔다가 와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떨려요? 겁이 덜컥 나면서 두근두근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목에 하겠나 이거 걱정이 되더라고. 그 이제 시체를 저기 방에다가 혼입을 덮어놓고 있다고 그래서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 그 집사님은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섬찟한 게요. 아, 긴장이 되는 거 괜히. 왜냐면 한 번도 그동안 죽은 사람 못 봤거든. 개구리가 죽은 건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은 건 못 봤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같이 가. 집사님 보고 다 들어가세요. 빨리 먼저 들어가시오. 먼저 들어가라. 뒤따라 들어가려고. 괜히 또 죽었다가 살아 때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떤 목사님은요, 27년 목회했는데 한 번도 장례식 안 해봤다는 거예요. 참 굉장한 분이다. 21년 목회면 장례식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이 기도를 잘해서 그렇더라고. 그 사모님이 초년 시절에 어느 교회에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고 가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주님을 깨어나가지고 일어나서 그 목사님 귀따기를 내려치더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기절을 했대요. 그 처녀 때 그걸 보고서 아주 깜짝 놀랐다는 거. 그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목사님과 결혼하게 된 거야. 근데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제발 장례식을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겁이 나가지고 기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한 번도 장례식을 안 해봤다는 거야. 그 내가 뭐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장례 안 했나 그러니까 참 이상하대. 이렇게 사람이 살다가 이제 교회에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죽을 만하면 떠나간대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죽는다는 거야. 참 신기한 일이야 등하네. 나는 장례식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아 그런데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아 섬찟한 게 좀 긴장이 돼서 먼저 들어가라고. 아 그래서 전도사라도 좀 가서 돌아가신 분은 이렇게 좀 혼입을 열어가지고 좀 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가까이 갔는데 긴장이 된 손에 땀이 나네 그냥 옆에 가는데 그냥 그 이렇게 여러분 죽었다라고 보니까. 근데 웃고 죽었어. 아 전선에 오셨습니까? 하고 쳐다보는 거야. 난 그때부터 내가 생각이 아마 사람이 죽으면 다 웃고 주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제가 농촌 목회를 4년 했고 5천 목회를 14년 하면서 이제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많이 돌아가거든요. 많이 돌아가신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웃고 주는 거 어떤 사람은 인상을 쓰고 이를 뿌듯뿌듯 갈면서 째려보는 적이에요. 근데 대부분 예수 잘 믿고 죽는 분이 있죠. 그런 분은 웃고 죽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여기 뭐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천사가 와요. 그러니까 죽을 때 너무 좋으니까 웃는 거야. 웃다가 죽으니까 굳어가지고 계속 웃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죽을 때 웃고 죽기 바랍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토요일 날 우리 집에 있다가 이제 자기 딸이 우리 집사람만이 와서 얘야 이제 내가 언제 또 오겠니? 아니 늘 오면 되는데 언제 또 오겠니?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서 주일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이제 우리 집사람이 고향이 저 포천인데 도립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와서 이렇게 안수를 예배 주일날 예배 끝마치고 안수 딱 해주니까 스며시 눈을 감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로 가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웃더라고. 사이 왔나 웃더라고. 근데 저희 장모님이 평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 떠날 때에 편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기도를 해야 돼.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후손에게 해양 끼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시더니 그냥 멀쩡히 잘 계시다가 갈 때가 되니까 그냥 슬며시 가버렸어요. 지금 아마 천국 가서 저를 믿기들 많이 알 줄로 믿습니다. 참 장례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여름철에 이 농촌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이 병원에 안 가고 이제 방에다가 이렇게 안치해 놓으면 막 누가 뭐 뜨거우니까 썩어서 막 물이 흘러와요. 막 코를 찌르고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 지역에 권사님이 장례사 하는 분이 있는데 너무 막 그래서 거기서 막 그 술을 좀 한 잔 먹고 하고 그런다는 거야. 너무 지독하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장례식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가서 이렇게 유언을 하려고 보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휴지를 가지고 잡아 뽑았대. 혓바닥을 잡아 쭉 뽑으니까 쭉 빨려 나오더래. 또 나오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회충이 나오더래. 회충이. 아이고, 이 사람이 죽으니까 회충이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제 참 힘들고 어렵고 많죠. 아무튼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생을 떠납니다. 모두 여러분들은 저와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영생 얻잖아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가 오늘 여기 성경을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이게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게 나와요. 바사노스라는 말하고 오디노마이라는 말하고 파라칼레이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23절과 28절에 고통이라는 말이야. 고통. 바사노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바사노스라는 말은 어떤 데 쓰는 말인가 하니 용광로에서 쇠붙이를 막 녹일 때. 그 나중에 이 바사노스라는 말이 고문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고문. 그러니까 지옥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막 고문하듯이 아프다는 거야. 막 고문하듯이. 그렇게 아픈 데가 지옥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정말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너무 귀여기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보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옥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지옥을 참 잘하는 사람, 지옥을 깊이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이 지옥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수많은 상황을 먼저 불러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얼마나 감사해요. 고문하듯이 일제당시 시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문당할 때요. 손톱을 막 잡아 뽑고요. 이 손가락 사이에다 쇠붙이려고 막 비틀고 전기 고문을 하고 유관순 노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 인두로 막 가슴을 찢어. 연기 확 나고 그냥 이게 고문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지옥 가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런 고통스러운 지옥에 여러분은 절대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섭섭한 손 들어봐. 나 섭섭한 분 못 가서. 없죠?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병이 났다, 뭐 복을 받, 이것도 물론 감사. 그러나 근본적 감사가 뭐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은총의 말로 입이 만 개라도 다 감사 못하겠다. 이게 그 노래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근본적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괴로워도 감사, 즐거워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란 말이야. 뭘 조금 은혜 받아도 그때는 감사하고 좀 괴롭다고 원망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 감사를 하길 축원합니다. 따라 나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야. 이상재 장로 알죠? 이상재 선생님. 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 물어봤대. 저 선생님,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고 언제 죽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이 사람은 죽기는 왜 죽나? 한 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지 죽기는 왜 죽나?
참 좋은 말 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만 하면 한 번 영생 얻은 겁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게 그게 가치가 없어요. 영생 얻은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았느냐 길게 사는 가치가 없습니다. 영생 얻은 백성은 영원히 사는 것뿐입니다. 좀 빨리 갈 것뿐이고 좀 늦게 갈 것뿐이지 영생은 소유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감사하길 축원합니다. 자, 나는 영생을 잡은 사람이다. 영생의 사람이다. 빨리 갔든 늦게 갔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영원히 삽니다. 부활됩니다. 천국 갑니다. 영생 얻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싸노소, 한국말로도 바싸노소, 바싹 녹인다는 말과 비슷하잖아. 얼마나 괴로워.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습니다. 또 23, 24, 25절이면 괴로워 하나이다. 괴로워 하나. 이게 옛날 개혁판은 고민이라고, 고민. 요새 이제 고민이라는 말보다 괴로워한다는 말이 더 좀 잘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원문에 보면 이게 뭐냐. 오디노마이. 오디나오. 원문이 이제 오디나오인데, 이 마이는 이 수동태입니다. 이게 수동태 되는 거예요. 25절은 괴로움을 당하고, 이 수동태.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면 지옥 가도 고통을 당하는데, 이 오디노마이라는 단어는 어떤 데 쓰는 말이니? 따라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괴로운 상태. 그런 거를 이 낱낱말 쓰는 거예요. 괴로움이 뭐 얼마나 가중한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비명을 지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괴로운 상태가 이 오디노마이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지옥 가면 뭐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냥 날마다 내려 누르는데 이 보통 괴로움.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내 아들은 어떡합니까? 내 딸은 어떡합니까? 내 부모는 어떡합니까? 이웃 사람은 가만 놔두면 이 지옥 가서 영원히 죽을 텐데, 고통당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영혼 때문에 울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매 맞아가면서 욕먹어가면서 핍박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할 이유가 있잖아요.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대구시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이게 돼야 돼. 그리고 다나 파라칼레이타이람, 이것도 수동태인데 25절에 나온 말인데, 따봐.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이게 위로받는다 말. 이거 수동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동태는 되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천국 가면 그냥 위로가 저절로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격려가 되어지는 거, 은혜가 되어지는 거, 의와 평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니. 그래서 제가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걸 좀 조사해 봤어요. 이렇게. 그럼 지옥은 어떤 지옥이냐? 지옥을 바로 아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천국보다 지옥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저 바닷가에서 목회하는데 이렇게 갯벌이 있습니다. 웅덩이에 있고, 근데 조그만 2살, 3살, 5살 조그만 애들이 여기 와서 장난하고 놀다가 한 아이가 미끄러지기로 들어갔어요. 그 얘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 애들이 들어가니까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오긴 못 나오나? 그 한참 있다면 얘가 이제 죽어가지고 둥둥 떴다고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그 자기네 엄마한테 가서 저기 얘기하는 거. 그 아무개가 물에 들어가는데 나오지 않고 둥둥 떠다녀요. 가보니까 죽은 거예요. 제가 이런 말 왜 하냐면, 만약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가 이런 어이가 노는데 이게 죽은 자리거든, 죽은 자리. 여기서 못 가게 막았더라면 안 죽을 텐데. 그냥 방치되고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지옥은 왜 가느냐? 막을 사람이 없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 갈 사람을 가로막고 살려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말. 예를 들어서 여기 낭떠러지야. 이거 엄마가 여기 있어. 근데 내 아들이 지금 차를 타고 와. 여기 낭떠러지인데 막 달려와. 가만 놔두면 떨어져 죽는데 이걸 어떻게 목숨 걸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죽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만 놔두면 인생을 달려가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만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로막고 목숨 걸고 가로막고, 그래서 전도는 증인들이 목숨 걸고 하는 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참 고통이라는 게 참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이제 이 천정을 수리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다가 그뭐 헛되다가 떨어졌어. 떨어지니 이 다리가 이 복숭아가 부러져가지고 부서진 거예요. 야, 그러니까요. 그 고통이 뭐 너무 심한가 봐. 막 괴로워하는데 근데 그때 생각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일하다가 나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목수 양문을 얻고서 들고 뛰었네. 그 수원인 쪽으로.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놨더니 그분이 그래. 목사님 중에 나요. 중에 얼마나 이러면 중에 났대 내가. 그래 내가 너 죽으면 지옥 간다. 속으로 그랬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괴로운가 봐요. 근데 이것보다 더 고통은 지옥입니다. 답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보내지 맙시다. 근데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 지옥은 첫째, 답은 지옥은 영원지옥이다. 영원지옥. 계시록 20장 10절에 지옥에 떨어지면 밤낮 새서토록 괴로움을 받느라 그래요. 밤낮이라는 말은 하루도 끝날 수 없다는 말이고 새서토라는 말은 영원하다 그런 말입니다. 1년, 2년, 1000년, 만년, 조년 한번 세월이 지나도 끊을 수가 없어. 그 밤낮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죠. 밤낮이라는 말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 1초도 끊을 수 없이 계속 고통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이 암병으로 돌아가시는데요. 이 식도암이 됐어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식도가 있잖아요. 그럼 식도암이 되면 여기가 이제 꽉 막혀버려. 그러니까 이 물도 안 넘어가, 약도 안 넘어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고통스러워할 때 제가 신방을 갔는데 팍 진통이 오니까요. 배길 수 없으니까 쌀을 한 2말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쌀 2말 딱 방바닥에 내게 담아주면 그 쌀자루를 붙잡고 가슴을 대고 막 몸을 비비꼬는 거야. 야, 그 진통이 뭐 보통이 아닌가 봐. 막 병을 치면서. 그래서 한참 있더니 한숨을 쉬는데 이제 괜찮은가 봐요. 자, 보세요. 세상에 암만 고통스러워도요, 휴면 시간이 있습니다. 휴면. 그렇게 아프다가도 어느새 안 아픈 때가 온다고. 그런데 지옥은 그 휴면이 없습니다. 1초도 고통이 떠날 시간이 없어. 매일 고통스러워, 그냥. 밤낮 고통스러워. 그게 천년, 만년, 영원히 고통스러운 데가 이게 지옥이란 말이야. 그래, 내가 이 지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해보면서, 야,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지옥 정말 보내면 안 되겠다. 이 지옥에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부모님을, 내 친구들을, 이웃사람을 보내면 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밤낮 새저토록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 영원, 끌서 영원 지옥이에요, 영원 지옥. 두 번째, 지옥은 한 가지 지옥이다. 한 가지 지옥입니다, 한 가지.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음부에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일도 없고 교육도 없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 지옥 가면 일이 없다는 게 일. 아니, 지옥에서 일할 게 뭐지? 일도 없고 교육도 없어요. 지식, 미적분 안 배워요. 뭐 영어도 안 배워요. 영어 배우니까 애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안 배웁니다.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 할 일이 없어. 뭐 매일 오직 한 가지. 지옥 고통만 있는 고통. 매일 고통만 있는 지옥이야. 지옥은 한 가지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다음 세 번째. 지옥은 생지옥이다. 이거 뭐 울잖아. 절절 울잖아. 생지옥. 이건 마가복음 9장 48절에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느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옛날 우리가 벌써 60년대, 70년대 이때 그때 당시에 이거를 이제 성경을 번역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 번역을 한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옛날 그때는 구더기가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연세가 이렇게 좀 50대 넘은 분들은 옛날 구더기가 보글보글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르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잿간이 있어요. 그럼 잿간이 있으면 거기다 이제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항아리를 넣는다지 도나무통을 위에 묻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나무 토막을 2개 턱 걸쳐놔. 그게 화장실이야, 이제. 그럼 거기 가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러면요, 이게 물이 새나가지 않으니까 물이 흥건해요. 와요. 그래서 이걸 잘해야지, 이거를 잘 들어서. 잘못 떠드냐? 그럼 텀벙하면서 튀어 올라와. 이게 버리러 갔다가 튀어 여기까지 올라와요, 어떤 건. 그래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벌써 알아, 어디 갔다 왔는지. 그거 옛날에 그랬어.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 들었어요. 이게 한 덩어리 뭉쳐있잖아? 거기다 잘 떨어뜨려야 돼, 살짝. 그렇게. 그래야 괜찮지. 잘못 떨어뜨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옛날에 휴지가 없어. 요즘 휴지가 많잖아. 휴지가 없으니까 호박잎을 따가지고 들어가요. 피마자비를 따가지고 와.
근데 호박잎이 얼마나 이게 잘 뜯어지는지 몰라. 대면 툭 터져요. 터지면 또 이게 묻어요, 한 덩어리가 또. 먹으니 이걸 빨아먹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홀섬에 나와서 어쩌면 그 객관에 좀 이게, 진흙을 가지고 전부 벽을 했거든. 거기다 이렇게 문대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거는 아빠 거. 작은 건 엄마 거. 딸 것도 더 작고 그래. 거기다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밤중쯤 돼가지고, 딸이 그래. 옛날에는 전등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깜깜하거든요. 그냥 밤에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딸이 엄마 나가다가 겁이 나서 못 나가겠다 그래. 그러면 이제 아빠 엄마가 뒤로 따라가더라. 가거라, 내가 따라갈 때. 그러니까 깜깜한 데 가다 보면 뭐 미끄덩이 턱 터지는 게 뭐냐? 그게 구데기요. 왜냐면 구데기들이요. 구데기도 뭐 살 일이 났다고 올라와요. 막 기고 올라와요. 막 꼬리 하나씩 달고 그냥 꼬불꼬불 올라와가지고 막. 그리고 이 바닥에 기어댕겨. 그럼 가다가 조그만 거는 툭 터지고 그래요. 올라가세요.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올라가서 팔이 돼서 날아가야지. 안방만인 밥상에도 올라가고요. 뒷동산의 꽃구경도 한번 가보자. 이게 내가 만든 구데기 노래예요, 이게. 그냥 팔이 될 소목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올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목욕은 또 왜 이렇게 안 하는지 1년에 한 번 하기도 어려워요. 집에서 몰래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이거 얼마나 득실되는지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야. 밤마다 둘러앉아서 촛불 켜놓고서 자, 이잡기 시작합시다. 옷을 전부 벗어가지고 이거 튀기고 말이야. 이렇게 어렵게 살았단 말이야. 이게. 근데 내가 이런 말을 왜 듣는 거야? 그때 당시에 이 구데기 있을 당시에 쓴 거라고. 그럼 구데기를 조금만 밟아도 터지죠. 그런데 성경에 뭐래? 구데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지옥 가서 죽고 싶어도 죽으면 도망간다는 거야. 죽으면 안 죽는다는 거야. 지옥 가서 죽으면 괜찮은데 안 죽는다. 생지옥이라는 말이야. 죽진 않고 그냥 고통, 바싸, 노수, 오드에 나오. 하도 고문이 오는 거야. 비명을 지르며 사는 거야. 얼마나 괴로워. 이런 지옥에 여러분은 안 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하지 우리는.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지 마세요. 현생이 어떠든가 영생을 얻은 걸 가지고 천국 가게 된 걸 감사하면서 지옥 안 가게 된 걸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근본적 기쁨이야. 이 기쁨.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매를 맞던 감옥 들어가던 돌에 맞아 죽던 칼에 찔려 한 얼굴이 변하지 않고 핍박할 때 오히려 얼굴이 광채가 나고 즐거웠다는 건 왜? 근본적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부터 과거보다 더 넘치길 바랍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해보시오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 영생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 천국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돼. 이게 확실한 것입니다.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천국 갑니다. 왜냐? 예수 믿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날마다 항상 기뻐하셔야 돼. 범사에 원망해야죠.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지옥은 불못지옥이다. 불못지옥이야, 불못. 계시록 21장 8절에 불못이 나와. 불못. 이 불못을 한번 쉽게 얘기하려면 키친 있죠. 이 닭을 튀기는 그릇 있잖아. 기름에다가 막 지글 막 끓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끓이면 그 고기가 익잖아. 그럼 집에 가서 연습을 한번 해봐. 그 끓는 물에 손가락에 넣어봐요. 이렇게. 또 진지하지 마세요. 그러면 집에 잘못해서 큰일 나요. 이 손가락이 막 거기 들어가다가 가정이 얼마나 뜨겁겠어. 그런데 지옥 가면 아주 이 불못에 들어가 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닌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은 천국 가게 됐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빨리 전도해서 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지옥은 불꽃지옥이다. 불꽃지옥. 오늘 여기 24절 나오죠. 이 불꽃 중에도 고민하나이다. 괴로워한다. 불꽃 중에서 막 불꽃이 타오르는데 거기 들어가서 한단 말이야. 이완 박사라고 그 감리교 송기국 총무했던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세미나 하는데 내가 참석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권사님께서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고 크리스마스 교인이랍니다. 크리스마스 교인이 뭐냐면 크리스마스만 되면 꼭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날 꼭 나와. 나도 떡국 하나 딱 먹고 그날 안 나와요. 이 크리스마스 교인이. 자기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남편이 생을 떠났대요.
그냥 상심이 돼가지고 마음이 썩서 하는데 어느 날 밤에 꿈에 자기 남편이 나타났더래. 얼마나 감사하니 이 꿈에 여보 하고 소리를 지르고 쫓아가니까 남편이 도끼질을 하면서 딱 쳐다보더니 이 쌍 여자매대 니은아 아유 욕을 하니 네가 세상에 있을 때 지옥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서 나 지금 지옥 왔어. 비밀지 뭐 그러대. 지옥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 지옥 왔어. 밑에 보니까 불이 확 타오르는데 불빛이 타오르는데 그 불기둥에서 고통스러운 그 남편의 눈을 봤다는 거야. 깨나가지고 땅을 지며 통곡했다. 살아있을 때 지옥에 있다고 말해야 될걸. 살아있을 때 지옥에 가면 안 되는 말해야 될걸 말하지 못했다고 울고 통곡했다는 그런 실화가 있답니다. 그냥 어떤 외동딸이 있었는데 교회 가서 아동부 선생님들이 지옥 설교하는데 불꽃죽을 얘기했나 봐. 그러니까 집에 가자마자 외동딸인데 아빠 엄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지옥 가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야 너나 교회 나가 걱정 나가라. 이 아이가 그냥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문을 잠궈놓고 우는 거야. 방에 가서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천국 해주세요. 없어 천국 가게 해주세요. 팍 울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밖에서 말이야. 야 나와라 빨리 나와라. 저녁쯤 되는데 교회 나갈게 제발 나와라. 교회 나가라. 그래서 저녁 때 돼가지고 운이 나왔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울고 그러는 거 보니까 진짜 있게 뭐가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그 딸을 찾아서 딸을 따라서 교회 나가서 예수 믿게 됐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지 말고 굶어서라도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이 지옥 속을 딱 뜨고 나니까 괴로워가지고 이 아들이 야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방에 가가지고서 못을 하나 갖다 여기다 박았대. 예수님도 손에 못을 박고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창을 찔렀는데 나도 못을 박아야지. 여러분 또 전부 못 박지 마세요. 또 못을 박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어머니 왜 갑자기 손에 못을 박고 그러세요? 네가 예수 믿지 않아서 그렇다. 난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대신 못 박는다고 그래. 막 눈물 넣기도 했더니 어머니 피를 보는 아들이 어머니 나가겠습니다. 그게 교회 나가는 실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영생 얻습니다. 지옥 안 갑니다. 불꽃죽에 불꽃죽. 그 다음에 6번째 지옥은 칼지옥이다. 칼지옥. 이 말은 내가 맞는 말입니다. 어디 이런 말이 나오냐. 마가복음 9장 49절에 지옥은 불로서 소금치듯 하랴 이런 말. 이건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소금을 이렇게 이 불에다 지면 탁탁탁 막 튀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그 고통과 아픔이 아주 강렬하고 아주 예민하고 아주 강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금짓 한단 말은. 그래서 아가서 8장 7에 보면 지옥은 잔인하며 이런 말이 나와요. 잔인하다는 말이 나와요. 잔인하다는 거 막 지옥은 용서가 없습니다. 한 번 가면 고통이 그냥 봐주는 게 없어. 그냥 고통이 가중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소금치도 한다는 거야. 왜 콱콱 찌르듯이 아프다 그런 말이죠. 생각해봐. 칼국수로 사람을 콱콱 찌르고 찌르는데 또 찌르고 계속 찔러봐.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지옥을 강하게 표현했느냐.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지옥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지옥 가지도 말아야 되고 보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거는 거야. 아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몸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그건 못 빼겠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전도에 아주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으로 이 전동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가고 지옥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지옥까지 말게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길 축원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보내지도 맙시다. 칼지옥이야. 그 다음에 7번째. 지옥은 기갈지옥이다. 여기 23절, 24절 보면 막 이런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데 그 나사로 손가락 끝에다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 한번 떨어뜨려라고 그래. 이렇게 뜨겁고 불꽃이고 불못이고 괴로운데 물도 한 방울 없는 거야. 물에서 시원해 먹었으면 좋은데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래서 물 한 방울만 달라, 한 방울만. 우리 이 땅에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물도 떠다 주시면 물도 먹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넘칩니다. 생명수 강가가 넘칩니다. 여러분 전부 천국 갑니다. 아멘. 내 고향 주소는 하늘나라
천국도 영생군 자유면이며 불로동 10번지 십자가 강가에 생명수 강가에 십자가 문패가 내 집이지요. 우린 주소가 있어요. 천국도 영생군 자유면 불로동 생명수 강가에 십자가 문패가 내 집이라니까. 이게 만든 건데 여러분 좀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수 강가에 삽니다. 생명수가 철철 넘칩니다.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천국이란. 우리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옆사 손 잡고 당신은 큰 복 받았습니다. 대박 터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해야 돼. 감사. 병 들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갑니다. 가난해도 천국 갑니다. 좀 어려워도 천국 갑니다. 아멘. 한 번은 이 영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생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생각 떠나는데 막 공포감이 들어가지고 막 불안에 초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야. 영생 얻은 거야. 안심해. 지금 가면 주님 만나게 될 거야. 우리도 언젠간 떠나서 가서 만날 거야. 그래서 예수 영접을 다 지켰어. 내가 오늘 낮에 가르쳤는데 복음을 제시해가지고 영접기 다 지켰어. 그리고 말씀을 줬더니 그때부터 얼굴이 확 비더니 편안한 거야. 집사님 이제 떠나갈 텐데 한마디 잘 두고 가세요. 이 말을 꼭 하고 해야 됩니다. 아들, 딸 오거든 그래. 얘들아 잘 살아라. 편안해. 이렇게 하지 말고 아들아, 딸아, 나는 예수 믿게 되면 천국 간단다. 천국에서 꼭 만나야 돼. 예수 믿고 만나 이거 얘기하고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때 교회 안 나오거든 애들이. 그 아들, 딸 왔는데 그 얘기를 했나 봐. 예수 믿어. 그랬더니 죽은 다음에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 딸이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가 죽은 거야. 내가 이제 천국 가게 되는데 너희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기갈지요. 8번째, 천국은 육지옥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영과 육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영과 육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야. 그래 예수 믿지 않으면 영과 육이 아울러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영과 육이 아울러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영육지옥. 그리고 여기 9번째. 천국은 믿는 사람은 누구나 간다. 지옥은 한 번 가면 다시 못 온다. 일거불례지옥이야.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가 없어.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우리 사이에 구렁이 끼어서 갈 수도 올 수 없다. 한 번 가면 못 온다는 거야. 한 번 지옥 가면 못 나옵니다. 이 땅에서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믿지 않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다시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예수 믿고 복받을 땅입니다. 죽기 전까지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과 내가 갈 사명이라니까. 일거불례지옥이야. 그 다음에 10번째. 지옥은 견냐 불례지옥이다. 보기는 보는데 불례 올 수가 없어. 여기 보니까 부자가 지옥 가도 보죠. 보이는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보기는 보나 올 수도 없는 지옥이야. 이런 지옥의 모습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지옥까지 맙시다. 지옥 보내지 맙시다. 지금 지옥을 피하려면 어떻게? 지옥 안 가려면, 지옥을 안 가고 지옥을 피하려면 한 가지를 해야 돼. 믿자. 예수를 믿자.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자. 가슴에 손을 내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어떻게 믿으냐? 따라봐. 전천후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전천후 냉장고 있죠? 근데 믿음이 전천후 믿음이 있어요. 이게 뭐 전천후 믿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부자가 나오잖아요. 거지가 나오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병든 사람이 나오잖아요. 지위있는 사람이 나오고 시험에 나오잖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어떤 경우에 있든 간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속에 그런 의미를 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든 간에 예수를 믿어라.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부자가 됐다고 타락하지 말아라.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가난하든 부하든 예수 내 구주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느냐?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견디는 말은 환난 때, 고난 때, 아주 어려울 때, 힘들 때 매맞아 가면서 핍박당하면서 죽더라도 믿으라 그런 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목숨 걸고 믿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내야 지옥까지 안 가고 천국 갑니다. 좀 괴롭다고, 좀 문제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갑니다. 영생 얻습니다. 나타났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음은 영생 얻었고 이게 현재 영혼이었어요. 믿는 사람은 지금 영생 얻었다는 거예요. 사망에도 생명을 옮겼느라 메타 베베켄니 헬라서는 이 말에 완료를 썼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망에 있던 사람이 생명을 이미 옮겨졌느니라 이 말이야.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 자리했던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 가치가 있잖아.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영원히 사는데 영생 얻는데 지옥 안 가는데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목숨 겁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핍박을 당해도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 보세요. 목숨 걸잖아요. 야곱의 칼에 찔려도 목숨 걸잖아요. 목숨 건 신자야말로 영생을 소유한 자격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목숨 겁시다. 예수 믿는데 목숨을 겁시다. 천천히 믿음이야.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또 어떤 음성을 들으냐? 이 부자가 그래 지옥과 가지고 그거 저 하나님이요 그 나사를 좀 살려보내가지고 내 집에 형제가 5명 있는데 가서 전도 좀 해주세요. 그 나사가 살아가지고 가서 전도하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야,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에게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도 말도 안 듣는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도하면 믿을 사람은 다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 나에게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 말씀하냐? 얘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이 시대에 모세가 되어다오. 이 시대에 너희가 선제가 되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모세가 무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을 전부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으로 개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요새 말하면 이 세상에 죄악 세상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으로 데려오는 사람을 모세 역할이란 말이야. 그럼 선제는 뭐냐? 선제는 백성의 죄를 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게 이게 선제란 말이야. 오늘도 세상에 나가도 죄에 빠진 사람을 돌아오라고 속에 돌아오라고 이제 믿으라고 하는 게 선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모세가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선제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선제는 어떤 일을 했느냐? 4가지를 했다고. 첫째, 따라봐. 모세와 선제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전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막 기도하는 사람이야. 엎어져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번 집회 끝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모세와 선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위해 기도하는 거고 영혼 때문에 우는 자가 돼야 돼. 이 지역에 오셨으니 이 다사업의 6만 인구를 전도하려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봐 모세와 선자들은 사랑의 사람이었다. 야, 난 성경을 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인지를 정말 깨닫게 되는데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요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일 그리 아니하신다면 나를 하나님이 그러한 책에서 생명책에도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이거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생명력에 나를 지워버리면 난 지옥 간단 말인데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 죽어도 괜찮아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야, 모세의 마음속에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사랑의 물결, 불쓰면 타오르는 사랑의 열정, 이게 막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이야. 이래. 하나님, 내 권력의 인지할 적들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얼마나 원하냐?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원합니다. 아니, 내가 저주받는 게 뭐 좋아? 그러나 바울이 그래.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권력의 일의 친족들이 구원받기를 내가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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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시대의 모세들과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나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사랑의 삶이다. 내가 죽어도 좋아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들으시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와 선지자들은 증인들이었다. 증인들이요. 목숨 걸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백성에 가서 죄를 구할 적에 맞아 죽을지라도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 뭐냐?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내 증인이 되어다오. 내 증인이 되어다오. 이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야. 마지막 승천의 직전에 마지막 유언이야. 내 증인이 되어다오. 이 증인이 나는 뭐냐? 목숨은 걸어달라는 거예요. 생명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이런 말이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뭐요? 예수 믿는데 목숨 걸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믿으라 그런 말이야. 조금만 수틀리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없잖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기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한 대로 마음을 다하세요. 목숨을 다하세요. 뜻을 다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 다음 주에 뭐래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거 잘 들어봐야 돼. 둘째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라는 건 앞에 있는 걸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네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원히 살게 됐으니 저들도 예수 믿어 영원히 살게 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37절에만 그와 같다는 어떻게? 그와 같다는 거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저 이웃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거와 둘째 거가 같다는 거예요. 그거 같다. 하나님도 목숨을 다해야 되고 이웃을 전도도 목숨을 다해야 된다. 그래 주님께서 마지막 말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되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지막 소원 세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세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첫째, 우리 주님은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된다. 목숨 걸고 믿어라.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말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병들거나 건강하나 어떤 경우에도 요동치 말고 예수 내 구주 나의 구주 믿어라. 두 번째 문제다. 목숨 걸고 증인되어다오.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이건 제 김창희 뭐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면 나에 대한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너의 성령 받아가지고 권능이 생기면 내 증인이 되어다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다오. 어떤 분은 이걸 해석을 잘못하라고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렇게 어떤 교회에 쓰였는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동성명이에요. 동성명령. 예루살렘 카이, 유대 카이 이게 동성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길이 그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하면서 사마리아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국도 전도하면서 외국도 선교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우리 가정도 하나 전도를 못하는 주제에 내가 어찌 남을 전도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이건 잘못된 게 그렇게 아닌 거야. 우리 가정이 전도 안 돼서도 우리 가정을 전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게 많은다고.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은 우리 지역을 전도해야지 무슨 외국에서 왜 하냐는 그게 아니야. 이게 동성명이기 때문에 여기도 하고 거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성교회는 그렇게 잘하는 교회인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성경의 마음이 맞단 말이야. 그런데 목숨을 걸라는 거야. 또 한 가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권능사 은사역을 하는데 욕먹을까봐 못한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러면 초대교회 병고 줘주고 은사가 나타났잖아요. 이걸 목숨을 걸라는 거야. 주님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병고신을 줬어요. 은사를 줬다면 은사 권능을 행하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핍박을 당한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준 은사를 가지고 활동을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교 은사가 있고 기도 은사가 있고 무슨 은사가 있다가 은사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 주님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 꼭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둘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증인이 되어다오. 셋째, 받은 은사 가지고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과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동행하실 것입니다. 일생도 함께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가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그게 성령 받아야. 아니, 과거보다 어제보다 더 충만받아야. 아멘? 왜? 옛날보다 지금이 더 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에 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과거 어느 때보다 오늘날 앞으로는 더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교회마다, 우리 한국 모든 교회마다 과거보다 능력보다 더 능력을 더 받아야 돼요. 이번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면서 받은 능력보다 오늘부터 갑절의 성령심을 받아가지고 이 대구신을 보고 마는데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성령 받으면 되는 거야. 성령 충만 받길 축원합니다.